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더더욱 위험한 것은 무증상 감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혹이라도 우리가 또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감염되어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할까봐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늘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을 줄로 압니다. 사실 이제 평소에는 얼마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붙잡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인류 역사에 역병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 가운데서도 발전했고 또 생존해 왔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예배를 중지하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들은 실은 예배보다 더 위험한 장소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출퇴근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거의 대부분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니까 출근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 쓰려고 마스크 사려고 2시간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요. 자식들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마스크를 사러 갑니다. 왜요? 출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형편입니다. 정부에서는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은 더 많이 어렵지요. 교회도 예배를 중지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이 더욱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사실 예배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식중독이 창궐하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식중독이 창궐한다고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먹어야지요. 그 대신 조심해야지요. 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생도 살펴보고 교회 위생도 살펴보고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더더욱이나 이때에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감당해야 할 것들이 분명합니다. 의료진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를 돌보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국방과 외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가장들이 직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TV에서 국회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눈뜨고 봅니다.
누가 마스크 안 썼나? 누가 썼나? 국민들한테는 마스크 쓰라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본회의 할 때는 거의 안 썼어요. 수백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도. 그런데 상임위원회 할 때는 또 다 썼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떤 때는 마스크 쓰라고 그랬다, 또 어떤 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러고. 네. 오늘 보니까는 마스크 안 쓴 분들이 꽤 있어요. 지난주에는 다 쓰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찍어서 해외 토핑 나갈 만 했는데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회개해야 할 일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증거할 때 주님은 내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안정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요. 다윗에게 안정의 자만이 옵니다.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연전연승해서 주위의 적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이것저것 좋은 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동원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신앙으로 여기셨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연약할 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고백했어요.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끊임없이 숫자의 유혹이 옵니다. 세보고 싶은 마음, 그렇잖아요. 아마 오늘도 그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올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몇 명이나 나왔을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세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게 하나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숫자의 유혹은 여론조사입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하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론조사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여론조사하는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게 진짜일까? 심지어는 조작 아닐까? 또 질문 자체가 의도된 게 아닌가? 여러분, 숫자에 의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을 안주하게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만들지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성장하지 아니하면 분배할 것도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침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사역을 생각하고 나라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새롭게 등장한 지금의 정부도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경영하면서 인간적인 유혹들은 끊임없이 오게 되어집니다. 계산해보고 싶고 숫자를 세어보고 싶은 유혹은 계속해서 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유동적입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지요. 근데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기도 합니다. 부동산만 그런가요? 예금 금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우리 한국의 은행은 그나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좋은 것이 예금해놨다고 돈을 뜯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선진국에서는 예금해놓으면 은행의 그 비용을 빼가는 나라들도 있어요. 네. 은행에 돈 많이 넣어놓으신 분들 갑자기 걱정되시나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금만 그런가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펀드도 마찬가지고 또 한투기가 한참 유행하기로 했는데 그건 더더욱 요동을 치잖아요. 다윗이 사람 숫자를 세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보고하기를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고 또 이스라엘이 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3일 동안 재앙을 내리시니까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숫자를 센 듯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고 사랑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어도 소원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부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회개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것에 우선권 두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 왕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백성을 10배나 더 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부분입니다. 24장 3절이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들어갈 때 그들의 숫자는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는 그들이 장정만 60만 이상 되었어요. 전체 인구를 치면 약 300만 명가량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배나 더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신앙적인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지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박 대통령 탄핵될 때에 불통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시위 정국이 시작된 후에 박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부탁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목사님들이 간절히 이야기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데요,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도 주의 종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시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부도 시기를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며 교회를 대하고 있는 여론이나 정부의 자세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종교의 자유는 국가 조직과 연관되어집니다.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교인들의 건강이나 믿음 상태에 대해서 목사만큼 더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그런 위기나 어려움을 몰라서 오늘 예배로 모여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하지 말아라 하라라, 또 어떤 도지사는 무슨 예배 중지 명령을 뭐 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죄송합니다만은 꼴값을 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걱정이 되면 교회 방역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네. 뭐 온도계 같은 것도 좀 나눠주고, 그런데 더 신경 쓰면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 청와대 탄핵안이 국회에도 제출이 돼 있고 되지도 않을 일인데 청와대
청원 민원도 올라가 있고, 뭐 심지어는 어떤 학생이 또 뭐 대통령 하야하랬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여러분 생각에는 탄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요, 탄핵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소원에는 다 국민한테 오잖아요. 나라가 안정이 돼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가운데서 경제도 잘 되고 정치도 잘 되고 외교 국방 다 안전하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이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가장 가난하던 나라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주셨어요. 물론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고생하고 희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 중에도 자기 나라 경제 발전 안 시키려고 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독재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셔요. 7년 기근을 선택할 것이냐, 3달 동안 적에게 도망 다니는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이 전염병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다윗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선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재앙 역병을 선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에 메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메어지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요. 이게 하나님 상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신도 안 되고 치료제도 안 된 상황이에요. 난리 법석을 쳐도 우리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빨리 백신도 만들게 해주시고 치료제도 만들게 해주세요. 근데 치료제나 백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험과 함께 연구가 필요하고 또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못된 왕이라면요 7년 기근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온 백성들이 어려움당해도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있잖아요. 기근이 있으면 고통당하는 건 국민들이지요. 사실 왕이 흉년 들어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 공포, 분노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 교회 문 닫으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걸 말하는 사람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분노를 삭히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근데 결국 교회 문을 닫고 어디서 평안을 누리며 사람들이 어디서 용기를 받으며 어디서 위로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덤 파는 일만 하고 있다니까요. 애초부터 사실은 3월 첫째 주, 둘째 주 마치 교회에서 예배만 안 드리면 이 역병이 끝날 것처럼 매스컴에서 떠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는 한 주 예배 안 나왔는데도 지금 불안하니까 이번 주에 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회들마다 2주 안 쉬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어떡할까요? 벌써 2주 쉬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배 드릴 교회들이 허다하게 생겨요. 그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처럼 말했으니까. 근데 이번 주 보면 다음 주의 상황이 이번 주보다 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4월이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거 어떡할 거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양무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이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게 다 값없이 되는 줄로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은 받겠지만 천국 가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죄악된 것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며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크며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단의 정체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많구나. 한국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실천했으면 이단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보며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목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단과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영향력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한 사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책임 전가에 급급합니다. 어떤 이는 중국 정부에 돌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신천지의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며 짊어져야 할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감당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이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가 담당해요?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겠다고 할 때에 사실은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 하나 때문에 애굽의 재앙을 면하게 하셨고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때의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새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천사가 서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는 것을 뉘우치사 중지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뉘우치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는 뉘우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감정의 상태와 비슷한 모습이 뉘우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땅 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거저드리겠나이다. 여기 화목에 쓸 나무도 있고 여기 제물로 쓸 소도 있고 그러니 땅도 그냥 드릴 테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세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이 바로 성전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새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하나님이 새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리될 것은 정리되고 세워주실 것은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라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역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그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위기에 더 용기 내고 더 힘을 얻고 더 주님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